계시록 12장. 예. 우리가 일곱 나팔을 전장까지 이제 다 봤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일곱 금병 또 재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2장과 13장은 일곱 나팔과 일곱 금병 사이에 끼어있는 광경을 묘사하는 기록인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2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사탄 간의 치열한 그러한 투쟁을 다루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장을 다 다루진 않고 아마 중간쯤까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펴셨으면 계시록 1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자가 해로 옷 입혀져 있고 달이 그녀의 두 발 아래에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로 된 왕관 하나가 씌어져 있었더라. 그리고 아이를 수태한 그녀가 출산으로 산고를 치르며 울부짖었고 해산하게 되어 고통스러워 하였더라. 요한이 본 이 현시의 장면은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가지고 또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을 쓴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엿그림과 같은 모습을 요한이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나요? 이 모양새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해, 달, 별들 생각이 안 나시나요 혹시?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현시에서 해를 입고 발 아래에 달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쓴 이 여인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근데 무엇의 상징이냐면 요셉의 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이후에 요셉은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어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한 꿈을 더 꾸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해는 아버지 요셉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달은 요셉의 모친 라헬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11개의 별들은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 11명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계시록 12장에서 별이 12개잖아요. 이것은 이제 꿈을 꾼 요셉까지 합해진 별의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상징. 그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아이를 뵀는데 해산하게 되어서 너무 아파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했듯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라기도 하고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하늘에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대요. 사도 요한이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나타난 이적을 보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엇이 보일까요?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늘에 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이적이라는 말은 원더예요. 그죠? 영어로. 하늘을 보면은 광채들이 있는데 그 광채들로 인해서 이적을 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광채들을 만드셨어요. 그 광채들을 만든 이유를 창세기 1장 14절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들은 표적들을 위하여, 계절들을 위하여, 날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광채들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표적을 위해서라도 그 광채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본문에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시록의 12장 1절은 원더고 창세기는 사인이란 말이죠. 뭐 이거 단어가 좀 다르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원더 하면은 어떤 말에 쓰이죠? 어떤 놀라운 일, 그죠?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2장 1절에 원더,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사인, 표적이라는 뜻의 고어예요. 예,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한 위대한 이적이 나타났으니 이 말은 하늘에서 한 큰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스탈라리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어저께 좀 미리 놀라움을 맛고 왔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볼 수 없지만 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떠 있는 별들의 위치를 말해줘요. 내일, 모레, 뭐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움직임까지도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천체들의 경로들을 알려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예전에 이 계시록 12장을 본문을 들어가지고 하늘에 이런 이적이 정말 성취되었다고 떠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017년 9월 23일에 그 하늘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12궁도라고 하잖아요. 예. 뭐 개자리, 염소자리, 양자리, 사자자리, 뭐 처녀자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하늘에 별들을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텔라리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연도하고 날짜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 별들의 위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처녀자리가 있잖아요. 처녀자리. 처녀자리가 있는데 지금 12장 1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해로 옷 입고 있어요. 그때 해 위치가 이 처녀자리에 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달의 위치가 요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12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녀자리 위에 보면은 사자자리가 있거든요. 그 사자자리를 이루는 별 숫자가 9개예요. 그 9개에다가 수성, 화성, 금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2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2017년 9월 23일. 계시록 12장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당일날은 뭐 어떠한 큰 일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2개월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는 대환란 문맥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늘에 이러한 표적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17년 9월 23일이 언제냐면 나팔절이 끝난 직후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문맥은 대환란 문맥이니까 혹시 요 별들의 요 배치되는 이 위치, 그러니까 이 배치되는 이 모양이 환란 때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날짜 시간을 막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는데
굉장히 흡사한 배열을 보았어요. 제가 어저께 스크린샷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제 컴퓨터 그 모니터 사진을 찍었거든요. 2036년 9월 23일 똑같죠? 9월 23일 2036년 9월 23일에 보니까 태양이 몸 쪽으로 와 있고 지금 밑에 발 밑에 달이거든요. 달이 있고 위에 사자 자리 9개 하고 그 위에 금성 그리고 수성 그리고 토성이 있어요. 중간에 토성 12별이잖아요. 개수가 2017년과 똑같은 9월 23일이에요. 근데 2017년은 나팔절 다음 날이거든요. 근데 2036년 9월 23일은 나팔절 날이에요. 물론 이제 9월 21일에서 23일이 다 나팔절인데 그 나팔절에 맞추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1절에 해로 옷 입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1260일 동안 주님께 부양을 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등장하는 이때는 환란의 중간 시점이잖아요. 그죠? 뭐 단정을 짓진 않겠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33년 반의 끝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머무른 그 기간이 이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 가시고 나서 2000년간 기간은 교회 시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봤었고 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뒤에는 교회에 부활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2000년을 더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2033년 반이 되겠죠. 그죠? 그때 부활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뭐 추정을 해보는데 2033년 오순절로 계산하면 정확히 2033년 6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우리의 휴가의 날짜로 이제 예상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바로 우리가 대환란의 시간을 이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장막절에 재림하시니까 대환란도 시작하려면은 장막절에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순절에 휴가가 됐고 한 5개월, 6개월 후에 이제 장막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짓는 기간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가 장막절이었단 말이에요. 완공됐을 때가. 그러면 그 솔로몬 성전이 장막절에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 장막절에 맞춰서 제3성전을 건축하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보면은 2033년 10월 7일이 장막절이에요. 그때부터 만약에 환란이 시작된다면 지금 처녀자리 별들의 배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하늘의 큰 이적의 때가 2036년 9월 23일이라고 했는데 이미 전 환란 3년이 거의 채워지는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3년 반이 차기 직전에 아이를 낳는 상고를 치르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그들이 언제쯤 나왔다가 언제쯤 하늘로 올라갈지 더 자세히 볼 거지만 2036년 9월 23일이면은 환란기 3년 되고 나팔절이에요. 근데 그 나팔절 날에 14만 4천이 등장할 거라는 것은 14장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앞날의 시나리오다 이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절대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것은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7머리와 10뿔을 지녔고 7 왕관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라. 예.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제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났대요. 예. 뭐 용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로서 뭐 마귀, 옛 뱀, 예. 9절에 보면은 옛 뱀이라고 나오죠. 그렇게 불려졌단 말이죠. 네, 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뾰족한 뱀 리바이던, 예, 곧 뒤틀린 뱀 리바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 용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칼 외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 욥기 41장에서도 이 리바이던을 묘사하고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예. 하지만 성경에 살펴보면은 용은 실존하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물 사이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신대요. 그 물은 지상 옆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예, 하늘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용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13번 등장하거든요. 13은 반역의 숫자죠. 그죠?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었지만 타락했을 때 이 붉은 용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왜 붉은 용일까요? 불따. 예, 이 불따는 것은 죄를 또 얘기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 용은 예, 죄의 그 사탄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이 용을 보니까 머리가 7개래요. 예, 그리고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는데 7 왕관이나 되었대요. 예. 근데 지금 용 하면은 우리가 생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해로 옷 입은 여자 하면은 진짜 여자를 얘기하진 않겠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용도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7 머리를 갖고 10뿔이 있는 이 용에 관해서 럭크만 형제가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7 머리는 이전에 있었던 예, 그 왕국들의 왕을 얘기한다고 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용이지만 그동안에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탄의 사역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머리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용의 머리는 바벨론 왕 니므롯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첫 번째 왕국이잖아요. 사탄의 왕국.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막강한 자, 마이티 원이라고 예, 불려진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예.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역의 수가 몇이라고요? 13. 아담의 13대 후손이 니므롯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용의 머리는 이집트 왕 파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오하고 용하고 무슨 또 관계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너의 강들 한복판에 누워있는 거대한 용이로다. 너는 말하기를 나의 강은 나의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도다 하였도다. 예. 파라오와 또 용이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네요. 그리고 셋째 머리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의 어원이 어디서 나냐면 아시리아 국가의 신 아수르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아수르라는 그 신을 그릴 때 보면은
항상 용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요. 예, 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인 계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셋째 머리는 아시리아 사네립 왕, 네 번째 머리는 바벨론 왕 네부카드, 발음 잘 안 되네, 느부갓네살. 예. 에레미야서 51장 34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한 마리의 용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아, 나를 집어삼켰으니 그가 나를 으스러뜨렸으며 나를 한낱 빈 그릇같이 만들었도다. 그가 한 마리의 용처럼 나를 삼켜버렸도다. 그가 나의 별미로서 그의 배를 채우고는 그가 나를 쫓아냈도다. 한 마리의 용처럼 나를 삼켜버렸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로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이렇게 갖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대환란 전에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머리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 예. 용을 뜻하는 말이 뭐죠? 드래곤이죠. 그 드래곤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에서 왔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리스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땅을 정벌하고 하다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33세 반에 죽어요. 신기하죠? 예.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그리스도의 제국을 물리치고 세상에 패권을 쥔 로마 제국의 왕이 될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카이사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바벨론 왕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예. 영적 바벨론 왕. 예. 앞으로의 진짜 적그리스도의 실체 인물로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곱 머리를 봤을 때 지금 일곱 왕국의 왕들을 봤잖아요. 근데 열 뿔을 갖고 있어요, 용이. 지금 모양을 보니까. 근데 이 열 뿔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케사르에 의해서 로마가 열 지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영적인 로마의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전 세계를 10개의 왕국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2절에도 보면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하고 해석을 해줘요. 예. 어쨌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용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적인 일곱 왕국과 10명의 왕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4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함이더라. 예. 이 여인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예. 엄청난 정말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 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땅에 던진 별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다 그러잖아요. 예.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꼬리의 힘이 엄청나네요. 그죠? 욥기서 40장 17절에 보면은 용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인대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예. 자기 꼬리로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같은 문맥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들을 땅으로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짓밟았다고 그래요. 예. 이제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문맥이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문맥인데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위상이 얼마나 크게 되냐면 하늘의 대군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 대군 가운데서 얼마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죠. 예. 그 별들 가운데 얼마를 지면에 던져버렸고 그것들을 발로 내리 찍었다고,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은 항상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당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만큼 이 사탄의 힘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물론 다음 주에 아마 볼 수 있겠지만 하늘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사탄이 한번 이렇게 별들을 던져서 짓밟았는데 그 후에 이제 또 미카엘과 천사들에게, 예,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예, 사탄을 보게 될 것이에요. 어쨌든 이 용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있으면서 그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했대요. 예.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사탄이 헤롯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치려는, 예,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사탄은 환란 성도들을 삼키려 할 것이에요. 예. 지금 요한은 그러한 모습을 현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에 아까 처녀자리 봤잖아요. 예. 그 처녀자리 밑에 보면은 무슨 자리가 있냐면 뱀을 들고 있는, 예, 한 남자가 있어요. 예.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뱀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별자리에서도 보면은, 예. 신기하죠?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었고 그녀가 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한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라. 그런즉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예. 마침내 여자가 남자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근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아이였대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아이에 대해서 여인의 시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용을 합니다. 예. 시편 2장 9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예,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해요. 예. 왜냐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대환란 때 민족들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함께 다스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은 환란기에 있을 사건을 말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등장하고 교회가 등장할까요? 그리고 12장 5절 다시 보시면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왕자에 함께 앉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자에 이를 자들이라고, 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만약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붙들려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5절에 커치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붙들려서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동적으로 승천하신 분이거든요. 예. ascended up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예. 능동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붙들려 올라간다는 이 용어는 또 휴거와 관련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앞서 2절에 의하면 아이를 수태한 그녀가 출산으로 산고를 치르며 울부짖었고 해산하게 되어 고통스러워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여인은
요셉의 꿈을 대비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먼저. 예.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 말씀은. 근데 뭐 지금 이 해로 옷 입은 여자를 뭐 마리아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혀 말이 안 돼요. 문자적으로. 그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는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헤롯이다고. 헤롯 어디 있는다. 헤롯. 그렇다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뭐 하늘로 승천했나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뭐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그 헤롯을 피해서 도망 다녔나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제도권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해로 옷 입은 이 여인은 교회다. 봐라,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냐. 그 해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 아니냐, 교회가.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럴싸하죠? 그죠?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배도한 목자라고 그래요. 왜 배도한 목자냐면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거는 목회자라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구원자를 만든다. 목회자인데 생각을 해보라고.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사탄을 피해서 도망다녔다. 자기 성도를 놓고 도망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목자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늘 후 3년 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갑자기 닥칠 대환란. 그것을 표현해 줄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대환란 때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없이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근데 분명히 아이는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기록에 보면은 이 아이의 정체를 또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사야서 보면은 각 장마다 성경에 한 권 이렇게 매치되는 거 아시죠? 이사야서 66장이면은 계시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6장 7절하고 8절을 보면 그녀가 상고를 치르기 전에 그녀가 출산하였도다. 그녀에게 통칭이 오기도 전에 그녀가 한 남자아이를 해산하였도다. 누가 그러한 것을 하나라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소출을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단번에 태어나겠느냐? 이는 시온이 상고를 치르자마자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상고를 겪기 전에, 통증이 임하기 전에 태어난 산의 아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산고를 겪고 통증을 겪었다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과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볼 것이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면은 시온이, 이스라엘이 산고를 치르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다는 말에 주의를 해봐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출산으로 산고를 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산고를 치르자마자 아이가 나왔대요. 모순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쑥 낳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으로 진통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그러한 임산부와 다르게 그 짧은 찰나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고통이 딱 시작할 쯤에 아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사야서 66장 8절에 보면은 상고를 치르자마자 출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상고를 치르기 전에 또 나왔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고를 치르기 전에 아이가 낳았다고 하면서 8절에는 상고를 치르자마자 아이를 낳대요. 그러니까 상고와 동시에 난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통증과 동시에 태어난 아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환란 후 3년 반 바로 직전에 이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후 3년 반은 고통의 때, 상고의 때란 말이에요. 동시점에, 그러니까 막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에 나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환란 안에, 큰 환란 안에. 그쵸. 전 3년 반이 끝날 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쯤, 그쯤에 아이가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자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14만 4천 명인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끝없는 구렁에서 나온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인장이 없는 사람들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고 그랬어요.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은 5달 동안에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이가 하늘로 승천된 것처럼 휴가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 후 3년 만에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휴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 본문에 보니까 지금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자, 우리가 그녀 했을 때는 한 여자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집합체를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아이도 단수지만 하나의 집합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4만 4천의 그 수를. 그래서 3년 반 대환란 직전에 등장해서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될, 통칭이 시작될 그 때에 하늘로 붙들러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휴거는 어린 양의 진노 전 휴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이제 14만 4천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서에서 나온 그 올리브 나무로 봤을 때 원래 가지가 꺾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올리브 나무의 원래 가지 이스라엘이 꺾여졌다가 다시 접붙이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가서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을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지만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다스릴 자들이 될 것이라고 또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아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그러니까 휴가되고 나서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6절부터 보여줍니다. 12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셨더라. 환란 중간에 14만 4천이 특별한 들림이 있었어요. 환란 중 휴가로 봐야 될 것이에요. 5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여인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서 부양을 받게 됩니다. 용이 14만 4천을 어떻게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제 여자한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도피성의 관계 아시죠?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가 살인한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이지 않게 죽였기 때문에, 과실로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자를 쫓는 이 용과 여자와 이 관계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도망자하고 쫓는 자의 복수자 관계를 잘 이해하고 보시면은 이게 또 재밌거든요. 적그리스도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피할 광야의 초소는 도피성과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저들이 과실로 지금 나를 죽인다고. 자, 그러면은 과실로 죽인 이 자를 예수님의 복수자가 죽이게 돼 있는 것이, 그죠? 같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올 자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일을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는 유대인인데, 또 유대인이면서 아시리아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리아계 유대인으로 등장할 것이에요. 흑인이랑 흑인. 뭐 니무롯이나 파라오, 골리앗, 함족 출신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흑인.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아시리아계 유대인으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이 적그리스도도 단지파에서 나올 거거든요. 단지파에서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불려지는 게 단이에요. 같은 사자지만 다른 사자죠. 그 단지파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추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피할 도피성에 머물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동안 이제 주님께서 보호를 받는데, 물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먼저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획득한 하나의 전리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희생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전에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의 희생물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환란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10분의 1이 적그리스도에게 희생물로 바쳐질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10분의 1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광야로 도망갈 것이에요. 광야에 가서 주님께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먹고 보호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로 도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으로 부양이 되어만 하죠. 그죠? 출애굽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음식도 이제 공급해 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이렇게 지명을 해주냐면 페트라라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남쪽에 있는 페트라 이 굴들, 뭐 이 굴들도 있지만 요 산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처럼 지금도 도시처럼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을 것이고, 주님은 낮에는 이제 페트라 이 도시에 숨겨주시고 밤에는 눈처럼 내린 그 만나를 양식으로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페트라예요. 지금은 관광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요 굴에다가 통조림 같은 걸 막 넣어놔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일로 와서 피신을 하게 되면 먹으라고. 막 성경책도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페트라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이니까 교회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막 해석해 버리면 해석이 엉망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 인류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거부해가지고 빵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데, 초자연적으로 주님께 부양되어만 할 것이에요. 그 방법은 주님께서 출애굽 때 백성들한테 내려주셨던,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거죠.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권능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다나 강들이 피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실 물이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먹이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늘의 두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